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5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해 7월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냐의 아들인 왕족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거느리고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를 죽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유다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은 군 지휘관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가 되는 해에 에밀무르닥이 바벨로니아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의 12월 27일에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는 여호야긴 왕에게 친절하게 말하였고 그의 지위를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여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죄수복을 벗고 죽는 날까지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며 바벨로니아 왕에게서 매일 일정한 양의 물품을 지급받았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입니다. 오늘 또한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호야긴 왕도 마지막이고 유다 나라도 마지막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오늘 본문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계속 곱씹는데 우리나라 상황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초기에 이런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바벨로니아는 일본으로 생각이 됐고 우리나라는 유다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답답했어요. 대체 여기서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이스마엘 입장, 왕족의 아들인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독립군의 심정으로 보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호야긴 왕은 진짜 조선의 지도자로서 그 바벨로니아에 굴종하는 어찌 보면 매국노 같은 존재? 그렇게만 자꾸 인식이 돼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스마엘도 여호야긴 왕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방향을 맞추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야긴 왕도 지금 잡혀간 지 37년째 되는 해에 석방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과연 그가 하나님 메시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가 왕이 됐을 당시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과연 또 그렇게 살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왕족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 보면 그달랴를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말씀에 보면 제발 그냥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섬겨라. 그럼 살 거라고 얘기하니까 아마도 그 말이 이스마엘한테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스스로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그달랴는 지금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다스리는 그 지역의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그의 권력에 대해서 어찌 보면 너는 권력자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왕족인데. 그러면서 어쩌면 그달랴를 죽여버려 제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그 방향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까이 두고 그 메시지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문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과 방식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를 봐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하게 돼요. 그게 어쩌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고 다양하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만이 이 성경의 메시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들을 이렇게 볼 때 구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을 나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함께 그리스도를 알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느낀 성경의 한마디는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모두와 함께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손해를 가하지도 않고 손해를 당하지도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제 기억 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제 형하고 동생하고 막 격하게 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에 제 동생을 심하게 때렸던 한 번의 기억이 있어요. 그날 때리고 혼자 동생 방 안에서 울고 있고 전 밖에 나와서 혼자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왜 때렸을까? 그러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이좋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도 사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사이좋게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때로는 내 것을 공유해 주기도 하고요. 내가 필요할 때 그들 것을 갖다가 쓰기도 하고 그 관계가 미안함이란 마음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미안해도 괜찮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이웃에게 뭔가 내 것들을 내가 나한테 여유가 있을 때 그것들을 나눠주고 또 내가 여유가 없을 때 도움을 줄 때 감사히 받고 받으면 또 그만큼 또 내 여유 있을 때 베풀고 이게 사실 늘 하는 얘기지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늘 욕심이 살아있고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서 오류가 나고 어긋남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무엇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또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게 성령의 방향을 잘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제 카페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에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거기에 임원이라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거기 예배드리러 제 아들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는데 기차역에서 내려서 그 이제 택시 타러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목에 구걸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폐를 꺼내서 다시 돌아가서 넣어주고 이렇게 딱 왔어요.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얘도 뭔가 아빠가 아무 반응 없이 지나가는 모습에 뜨끔했나 봐요. 그 아들이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큰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큰 다행스러움을 느꼈어요. 내가 만약에 그냥 지나쳤더라면 야, 얘가 굉장히 다른 인식을 했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뜨끔했습니다. 진짜 만약에 내가 그냥 지나쳤더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길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살아갈 때 이웃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의 모습이요, 하나님 같았어요. 그래, 참 그래도 다행이다 너 아들 앞에서. 오늘 본문과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 같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웃들을 같이 생각했더라면, 여기 보면 유다 사람과 블레셋 바벨론 사람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후련함을 위해서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나만을 위하지 않고 이웃을 보면서 내 손실을 약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적인 여유들이 좀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시면서 또 여러 상황을 만나시고 그럴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약간 손해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보처럼 사셨던 예수님처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계속 많이 소식을 들었던 이태원 소식, 그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과 또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잘 맞춰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정당화, 괜찮다는 말을 들으려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애쓰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지난 주말에 이태원에서 참 많은 이들이 슬픔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이 슬픔이 한동안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슬픔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좀 잘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나 하나님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